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지요. 아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소망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또 실패는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성공이다,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법대에 들어간 학생이 사법시험을 치러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법대를 나왔지만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안 되다가 다른 직장을 얻었다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저희 큰딸이 학교에서 늦게 자율학습을 마치고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깜깜한 학교 정문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들어가는 정문 그 입구에 네온 사인,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 형광판이 있더라고요. 그 형광판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서울소재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고 의과대학에 몇 명 합격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좋은 대학, 좋은 과 이런 이것으로 인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현실이 사실 저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인 우리들 속에 이미 깊이 각인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사실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뜻하는 wha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o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에 알아주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최소한 우리 통합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년만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2년의 전임전도사 시간을 거쳐야 되고 목사고시도 합격을 해야 되고 또 바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로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 여러분 이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이제 영천 동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올라온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만 되면, 판사만 되면, 부자만 된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떤 판사가 되고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에 도달하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그토록 가기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한 성공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질문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도대체 무엇에 실패했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놀라운 권능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것을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향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닙니까? 바로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수식어는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룟 유다는 영원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던 사람. 여러분, 이만큼 비참한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제자들도 있지만 실패한 제자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제자라는 눈에 보이는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자가 되느냐. 우리를 주님은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성도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처럼 실패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들만큼은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성공한 제자, 성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말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동계를 맡은 사람이다, 회개를 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동관리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비교적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의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계산에 빨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데 필요한 돈이 약 5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다라고 딱 한눈에 보았던 빌립이 어떻게 보면 계산에 가장 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평생 세리로 살았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과 마태 이 두 사람 역시 회개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도 충분한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껴놓고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에게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이런 특별함, 능력, 특별한 계상적인 능력, 그런 지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 역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를 딱 보고 야, 저 정도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세상 물정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쳐 가려고 했던 도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계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언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욕심과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온전히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이성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은 밝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능력 아니었을까요? 그의 탁월함이 그를 지금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것은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의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안 그 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그는 헛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결국 그 똑똑함으로 실패하고 파멸의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재능들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결국 그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리고 제게 큰 도전이 되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참 동안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길 원한다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이런 고백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헤매이며 또 어중간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공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증명하며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고 의지적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 내 상식, 나의 것들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같은 시대,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저 나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말씀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는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가 내려질 때 여러분들에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위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갔던 모습, 유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제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계명이라 말씀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사람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자꾸 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고서,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먼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변해라고, 너는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며 욕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죽고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된 대단한 사람이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해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았습니까? 이제 가을이지요. 가을이면 가수원들마다 이제 수확을 얻습니다. 과수도 따고 이것저것 곡식도 거둡니다. 여러분, 그 거둘 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수확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죽은 열매라면, 아무 소용없는 열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복될 그 축복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이후에 새로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한 인생, 정말로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성공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제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